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의 도에 참여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 한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따라 천성을 향하여 오늘도 발걸음을 쉬지 않고 옮길 수 있도록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말씀이 변질되어지고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 젖어서 주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없어질 것, 사망의 길로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걸어가는 한국 교계를, 기독교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깨어있는 심령들이 주님의 빛을 그들에게 조명하여 삶의 길로 돌이키고 회개시켜서 기독교계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고 이 나라도 마귀가 역사하여 자기가 하는 일들이 옳은 줄 알고 권력에 도취되어 남이야 죽든 말든 나라야 망하든 말든 짓 밟고 올려 쓰려 하는 마귀의 괴계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단칼에 제압시켜 주셔서 나라가 평안을 찾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일 광화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터인데 거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늘의 하나님께 이 일을 고할 때에 세상의 권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로 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이 다시 복원되어서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어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유튜브에 올려놓은 이후에 말씀을 연결하여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나라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전하여질 때에 보혜사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칠 때에
병든 자 고쳐주시고 죄악에 눌린 자 회개시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3장 4절까지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3장 4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3장 1절로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이들을 대함과 같이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4절까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보혜사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 성령이 언제나 성전된 성도의 안에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다시 성령을 받을 필요가 없고 내주하에 있기 때문에 다만 성령의 감동과 인도와 주장을 충만히 받으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모든 은사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성경에는 이 시대를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근데 오늘 여기 13절로 16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으하니라 말씀처럼 신령한 것을 분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13절부터 말씀을 이어갑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할 때에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성령에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에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신령한 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할 수도 없어요. 그냥 허공만 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자연 그대로의 사람이에요. 육신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덜이 어리석게 본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죽어 있는데 살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전에 한번 강의 처음 시작할 때 얼마 안 돼서 말씀을 이런 말씀이 나와서 한번 간증으로 들은 게 있어요. 지금도 아직도 생존에 계시는 제게 외사촌 형님이 한 분 계셔요.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전화를 해보면 누구냐 하고 그래서 그렇다 하면 내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이래서 별로 대화도 못하고 전화를 끊고 그냥 목소리만 한번 들어봐 봅니다. 가끔씩. 내 청년 시절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중생하지 못한 자연 그대로의 사람이다. 영은 죽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신앙 말씀을 잘 전수해 주신 이모부님이 계셔요. 그분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 보국대에 끌려가면서도 성경을 감추어서 주머니에 넣고 간 분이에요. 가슴에 품고 갔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해방이 되어서 한국으로 급작스럽게 배를 타고 가라고 해서 방공호에 숨겨놓았던 성경책을 못 가져온 것이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 그랬어요. 한갑을 지난 나이에 그런 말씀을 제게 늘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분을 이 외사촌 형님이, 그러니까 고모부지요. 그분은 저한테는 이모부고 어머니의 형제의 남편이니까 가서 따지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모부의 입에서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떠들어서 넌 죽었다 그랬어요. 넌 죽었다. 예?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중생하지 못한 자연 그대로의 사람이니까 아직도 법 아래에 있어서 영은 죽었다 그 말이야. 예? 중생한 영은 뭐예요? 예? 중생한 영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받은 새 생명이 중생한 영혼이에요. 죽었다 하니까 따지다가 고무부인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까 형님이 왔어.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커피를 타가지고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뭐 다른 건 없고 커피를 타서 한 잔 드리니까, 야 동생 내 말 좀 들어봐라. 그 말씀하세요. 저 고무부한테 갔더니 날 보고 죽었다 하더라. 네 놈이 걸어댕기도 넌 죽은 놈이다. 그래서 형님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압니까? 이러니까 아니 내가 왜 죽었나 이렇게 말 잘하고 펄펄 걸어댕기고 술 잘 먹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 이모모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모모의 말씀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여기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그대로 전하해 줄게.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를 해서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법을 어겨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왔는데 그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고 12월 25일 형이 뭡니까? 이러니까 크리스마스 아니나 이러면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아나? 맞아요. 그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놓았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만 살려놓지 안 믿는 사람은 안 살려놓으니까 그 이모부가 저기 형님 보고 영혼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저보고 얘 이름만 니도 똑같은 놈이다. 그걸 차를 훌쩍 마시고 난 간다 하고 내버려.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도리어 어리석게 보고 미련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웃기지 마라. 내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른 세계는 모르잖아요. 응? 껍데기 육신 고기 덩어리 이게 살아서 움직인다고 사는 거냐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은 죽어 있어. 그러므로 이 복음의 진리, 이 기쁜 소식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복음 진리는 영으로라야 알고 분별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신령한 자라 하는 이 신령한 자는 빛 가운데 들어가서 빛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밝히 알고 영혼에 대해서 밝히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이나 이 세상에 대한 일도 밝히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과 정상과 목적과 가치와 사리를 신령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야 바로 밝히 아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응? 이 세상에 대한 일도 밝히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랑 제1교회 정광훈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훤하게 보고 있다고. 그거 맞아요. 저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지역에 이 지역을 살려서 카지노 배후 도시를 만들려고 현상유지 재원을 만드는 그 외부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서 2004년도에 정선군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내 돈 180만 원 깨졌어요. 그거 만들었냐고. 자료 수집하고 하자면 또 사람 만나 밥 사주고 하니까 돈이 그렇게 깨졌는데, 나는 10년 이상 내다보고 그것을 만들었는데 거기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나 군수는 1년도 못 내다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가져왔대요. 그래서 제가 엄청 싸웠습니다. 정성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비리 있는 거 검찰이 못 들어올 만큼 법률 검토를 해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때려놓고 했더니 저 때문에 관계자회의 3번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왜 어디 사는 사람이냐, 어디 사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 카센터 하고 세차장도 하고 오토바이 센터 오래 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느냐, 계획서를 넣는데 안 해주니까 그런다. 그럼 이걸 하면 되느냐, 하면 된다. 타당성이 있는 타당성이 있다까지 다 나왔는데 안 해준 거예요. 이놈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요즘 이제 그 시대에 개원으로 있었고 계장으로 있다가 진급을 해서 과장을 거쳐서 퇴직한 그 사람들을 만납니다. 양봉을 하니까 양봉 장목반에 들어가니까 그분들도 심심하니까 벌을 키워요. 그래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그 명함을 하나 가지고 있은 게 있어요. 그 회장님 그때 당시에 10년 이상 내다보고 기획한 거 우리가 압니다. 그거 알면 뭐하나, 해주도 안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힘이 있었어야죠. 아니 당신들 과장이 됐는데도 못했잖아. 지금 내가 그거 자료 줄 때는 써먹으라고 준 건데 못 써먹었잖아. 나는 그렇게 안 본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보냐. 정치적인 논리 아니야. 어?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커져서 인구가 많아져서 정선읍의 인구보다 이쪽이 많아지면 정치 권력이 깨진다 하는 어떤 그런 못된 습성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바로 보셨네.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래서 난 지자체가 싫어요. 지자체 없애치우는 게 나아. 없애치우면 군수가 말을 안 들으면 도지사한테가 따져가지고 쫓아버리면 그만하니. 예? 다른 사람 받아서 하면 되는데. 이거 지자체는 죽어나잖아. 4년일세 이거. 이렇게 신령한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도 세상의 일도 밝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연구하면 보여요. 그게 보인다고요. 왜? 어떻게 보이는지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욕을 해서 그래서 그런데, 아니 싸움을 하는데 욕은 당연히 하는 거지. 싸우는데 좋은 말로 합니까? 예? 날 갖다가 유치장에 3번씩이나 집어넣었는데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정광훈 목사님 위해서? 꼭 몇 사람만 욕하잖아요.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들 나서야 되는데 안 넣었으니까 욕을 하고 밥 벌어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어쩌면 그분이 예수님처럼 독사의 새끼들 한 것처럼 욕이라도 퍼버서 답답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뻥 뚫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일은 아주 엄청나게 모일 거예요. 그거 정광 목사가 혼자 모이라 모이겠어요? 못 모여요. 안 모입니다. 뭘 보고 모이느냐고. 그러나 나라가 위태롭게 됐고 나라가 무너질 지경 됐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누굴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하니까 성령이 그리로 확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들은 또 자기들 교인 다 뺏길까 봐 이게 전전 그거 가는 거예요. 이거 바보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신령한 자는 빛 가운데 들어가 빛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밝히 알고 영혼에 대해서 밝히 알고 하나님의 신령한 일이나 세상의 일도 밝히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왜? 모든 것의 근원과 정상과 목적과 가치, 사리를 신령한 빛의 세계에 들어가야 바로 밝히 아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듣고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성도의 신앙의 비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도리어 어리석게 보고 광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안에서 밖을 내다보면 다 보이지만은 밖에서 안으로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유리창과 똑같다 그 말이야. 응?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가지 뜻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취급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아도 옳은 것을 그대로 세워나가면 언젠가는 옳은 것으로 밝혀질 날이 와요. 세월이 가면 그래지는 거예요. 지금 이 정치계에서 아주 개싸움을 해도 저거 세월이 좀 가면 역사가 아주 벌거벗은 수치로 드러내 보여준다 그 말이야.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미쳤구나. 응? 요즘 전애들 하는 거 보세요. 저거 마귀 들린 사람들이야. 눈총을 한번 봐. 눈을 한번 보라고. 저기 인간의 옳은 눈인가? 옳은 눈이 아니야. 뭐가 쉬지 않으면 저렇게 안 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비방을 하든지 오해를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지 말고 성도는 뜨겁뜨겁 가면 돼요. 진리대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를 해도 진리는 별의 광채와 같이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진리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진리는 세워가야 돼. 왜? 지구는 없어져도 진리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멘입니까? 자연 본래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자이므로 누구나 주의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왜?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영혼이 있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이 비밀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말씀을 받나요?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는 말씀이 왜? 법이 이름에 나는 죽고 죄가 살았다. 안 믿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죄 아래 있는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주님의 그 피공로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살려주었어.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요 산 자입니다. 네? 죽은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예비한 나라 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야. 오늘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길을 걸어가요. 두 길밖에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는, 택함을 입은 성도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렇지 못한 자연 본래의 사람은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예수 믿는 거 자부심을 가지고 믿으세요. 자연 본래의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아요.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시편 73편에 보면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왜? 자연 본래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 저들은 하는 것마다 잘 돼. 예? 무엇을 하면 하는 쪽쪽 잘 돼. 자식도 풍덩풍덩 잘나. 죽을 때에도 고통도 없이 죽어. 그러니까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나는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 했는데 언제 깨달았느냐?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 깨달았다 그 말이야.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게 망하는지.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누리며 산다고 해봐야 눈 깜짝하면 끝이 나. 뭘 그래.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연 본래의 사람이었는데 주님이 살려줬어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이 생명 다하도록
애쓰고 힘쓰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방편에서 볼 때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그런 나라를 예비하시고 주님 재림에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으니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이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가 인도하는 대로 주님 닮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내일은 눈도 온다 하고 추워진다고 그래요. 이 추운 날씨에는 또 미끄러운 날씨에는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은 미끄러운 길 아주 조심해서 다니고 될 수 있으면 밖에 안 나가면 좋아요. 괜히 둔한데 밖에 나갔다 넘어지면 또 부러지고 하면 또 자식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교회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감기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 안 해도 잘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특별히 지금 나라가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는데 마귀가 역살했어요. 빨리 대통령이 회복이 돼서 다시금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이북이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저것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정상들 회의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시진핑이를 만났는데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탈북한 사람들을 북으로 안 보낸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왔어요. 트럼프도 지금 우리 현직 대통령을 두둔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도해서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고 나라가 바로 세워져서 통일만 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두 번째 경제대국이 분명히 될 수 있어요. 그 정광훈 목사님 말이 맞아요.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남한의 우리 한국의 재원, 돈, 이북에 있는 인력 이걸 합쳐버려서 이북에 있는 통일만 되면 지하 자원을 신식 방법으로 채취하기 시작하면 통일 비용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재의 북한은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면 최고로 한다. 그래서 서서히 경제를 성장시켜서 합치면 되는 거예요. 당장 합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싹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래는 하게 하되 그런 식으로 경제를 성장시켜주면 얼마든지 돼요. 이북에 있는 노동 인력, 우리나라의 재원 이거 갖다가 합치고 그거
이쪽 서해 바다 쪽 그쪽에 석유가 대량 매장돼 있는데 그건 중국에서 못 건드리 중국에 안 넘겨줬어요. 그거 우리가 뚫어버리면 지금 저쪽 동해바다 쪽에 오늘서부터 시작해 이제 뚫어요. 뚫으니까 거기 또 개가 나오는 개철인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음이 생겨서 하고 또 소리가 또 나오더라고. 그런데 아니 바다가 손바닥만 합니까? 참 사람들 아주 아마 그 동해바다 쪽에서 기름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가스가 펑펑 쏟아져 나오면 우리나라 금방 일어서요. 그까지 그 비천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준 나라예요. 왜? 하나님 백성들 보고 열심히 기도해서 나라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은 광화문에서 많이 모인다 하는데 저도 가려고 했는데 심장이 안 좋아서 추운 데 가면 이렇게 쪼여들어요. 이렇게 쪼여들어서 좀 통증이 와서 안 되겠어서 못 가고 미안하다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하고 좀 좋아지면 내가 한번 가겠다고 했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네. 가서 소리도 좀 질러주고 함께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싶어요. 기도는 뭐 내가 여기서 제 기도 시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건강들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